대림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가 오늘 임하옵시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림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좀 난해해서 길지는 않지만 부조리극이라고 합니다. 부조리극이라는 건 뭐냐면 양차대전,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성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새롭게 더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겠다고 믿었지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류가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삶은 아무런 목적도 없고 무의미하다, 신의 존재에 대한 혼란들이 가득했던 그 시절, 대표되는 사람이 까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책을 쓴 이 사무엘 베케르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 부조리극을 창조한 사람인데, 이런 인간의 혼돈, 삶의 무의미함, 이런 곳에서 자기의 작품들을 써냈던 분인데,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 책으로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근데 글을 읽어보면 사람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희극이니까. 1953년에 초연이 됐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이 연극이 쉬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대학로에서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연극인 것 같은데요. 여기 5명이 나옵니다. 배우가. 근데 실제로는 이제 2명의 주인공이죠. 저기 이제 목에 밧줄을 메고 있고 이쪽에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지주와 노예. 근데 저 사람들 역할들은 조금 미미하고요. 이쪽에 앉아 있는 2사람, 이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 2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2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란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고도가 누구냐 할 때 고가, 갓, God, 하나님, 신, 그리고 뒤에 듀가 있는데 이거는 불어로 신이라는 이름을 합해서 고도로 지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은 실제로는 한 번도 그 고도라는 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막연하게 기다려요. 한 50년 지기 친구인데 나이가 좀 들었어요. 이 2사람의 대화를 좀 보면 이제 먼저 이제 에스라공 이 사람은 금방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려요. 왜 기다리고 있지? 누굴 기다리고 있지? 계속 혼란스러운 사람으로 그려져요. 근데 이 블라디미르는 굉장히 좀 철학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에스라공이 이제 먼저 멋진 경치로군, 자 가자. 그러니까 갈 수는 없어.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참 그렇지. 근데 여기가 확실하냐? 여기가 뭐냐면 아주 나뭇잎도 없는 그런 이제 고목 같은 나무 한 그루만 황량하게 서 있습니다. 뭐가? 기다려야 하는 게 여기냔 말이야. 이리 오기로 돼 있는데 딱히 오겠다고 말한 건 아니잖아. 만일 안 온다면 내일 다시 또 와야지. 그리고 또 모레도 그래야겠지. 그 뒤에도 쭉. 결국 이 2사람이 이 나무 밑에서 계속해서 이 고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이렇게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때 전혀 핀트가 안 맞아요. 아주 의미 없는 단어들, 대화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면 소년 하나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소년의 특징은 뭐냐면 어제 왔었다는 걸 기억 못 해요. 이 소년도 어제 만났거든요, 이 블라디미르를. 근데 보세요, 아저씨, 알베르 아저씨, 그러니까 이제 블라디미르가 또 다시 시작이 그런 거야. 너 나 모르겠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너 어제도 왔지? 아니요.
그럼 처음 오는 거냐? 네, 어제 왔었어요. 근데 예리가 기억 못해요. 고도 씨가 보낸 거지. 네, 오늘 밤에는 못 오겠다는 얘기지. 어제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못 온다고. 또 물어봅니다. 하지만 내일은 온다는 거고. 네, 내일은 틀림없겠지. 네, 근데 안 와요. 이 사람들은 이 나무 밑에서 계속해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이 책의 목적은 기다림의 무의미함, 삶의 목적 없음, 허무함,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해요. 자, 우리도 대림절이잖아요. 우리도 해마다 대림절을 맞이하잖아요. 기다려야 된다는데 우리도 혹시 이 블라디미르나 에스트라공처럼 무의미하게 기다리고, 그럼 기다림이 뭐지? 의미 없고, 그렇게 또 대림절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자, 보세요. 대림절 소망하며 기다리다는 책에서 T.C. 해리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림절이란 원래 영어의 advent, 이것은 뭐냐면 도래한다, 온다, 이런 뜻이죠. 이게 아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대림이라는 절기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고대하는 기간, 이걸 대림절이라 그럽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셨는데 또 기다려? 아니, 과거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오셨던 거 알잖아요. 이분이 오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고, 이미 손을 뻗어 사람들 치유하고 축복하셨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셨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천국에 또 승천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런데 우리는 왜 새롭게 이 대림절을 지켜야 하나?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나? 지금 이 4주 동안 우리는 뭘 기다려야 하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주제입니다. 혹시나 블라디미르나 에스라공처럼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그냥 한 주 있다가 뭘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돌아가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삶의 무의미함, 무목적성, 이 회의만 우리에게 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그리고 그런 사주가 되기를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수르의 폭력 아래 짓눌린 땅에서 들려온 첫 번째 빛의 외침.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첫 번째의 예언, 오늘 이 예언의 촛불에 불을 켰잖아요. 이사야가 임마누엘,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이사야에서 노래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을 때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 보시면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걷힐 것이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이제 그 2절에 보시면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지친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 왜 이때가 가장 어두운 시간 중에 하나였냐면 바로 이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노랗게 칠해진 이 지역들을 다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잔인한 지배였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보이세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지금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지금 저 나라들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자, 이 아수르의 폭력 아래 눌려있는 가장 어두운 시간, 이때에 외쳤던 이사야의 음성이 바로 예언이 오늘 바로 읽었던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다. 환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 그때의 첫 번째 빛의 외침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 사실은 원래의 이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예언했던 건 아니에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 탄생하고 그 사람이 왕으로 즉위할 때 왕의 즉위를 찬양하는 노래로 만든 것이 오늘 이 9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누구냐면, 이 그림은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그 이스라엘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는 장면들을 그림인데,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 역대기를 쭉 읽어보시면 왕이 되자마자 나라에 있는 온갖 우상들,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주인으로 세우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도 사실은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랐던 그런 완벽한 왕이 되지 못했어요. 많은 실수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막 이제 성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큰 병에 걸렸다가 나았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적의 사신들을 불러다가 자기 나라에 있는 금고 그리고 성전 다 보여줬어요. 완전 외교의 실패죠. 그때 이제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모든 보물과 이 모든 신을 향한 재물들이 바로 그 나라에 다 뺏기거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대에서는 괜찮겠지. 나 죽을 때까지는 이런 일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되게 부흥을 가져왔는데 정치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큰 실패를 했던 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아들 므낫세를 낳는데 이 므낫세가 가장 나쁜 왕이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태어난 시기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15년을 연장을 해주거든요. 그 복받은 시기에 낳은 아이가 50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가장 부패시킨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들, 그 뒤에 태어난 이 왕들 이야기가 쭉 적혀 있는데 보세요. 이 왕들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의 아들도 그랬고, 그 손자도 그랬고, 아몬도 그랬고, 시드기야도 그랬고,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다 잡아서 저 바벨론 지역으로 데려가죠. 그때 기록을 보면 막 귀족들 눈을 뽑아가지고 그죠? 다 데려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잔인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 그 어두운 곳에 환한 빛으로 오겠다라고 했던 그 간절한 예언자의 외침이 이 히스기야 왕이나 그 다음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무너진 기대의 잔해 위에서 베들레헴에서 되살아나는 약속, 두 번째의 빛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 성취됩니다. 보세요. 자, 요셉이 이제 마리아와 정혼을 했잖아요. 근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는 착한 사람이라 조용히 그냥 파혼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인데, 자,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여기서 이제 단어가 좀 바뀝니다. 구약에서는 여인이 나왔는데 여기는 처녀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구약에 있는 이 단어를 신약으로 옮길 때, 그리스 말로 옮길 때 처녀라는 의미를 여기다 가미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혼란과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한 또 지금 다뤄야 될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임이 무슨 뜻이냐면 with, 함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한다 이 뜻이에요. 임마누엘, 엘이 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자, 그 아들이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다.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해줍니다. 이걸 이제 수많은 이제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죠. 수태고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어로 하면 Annunciation 이렇게 하는데 천사가 와서 이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 찾아오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메시아, 이 왕이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이때도 가장 어두운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가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서 지배하던 시대였는데요. 이 조그만 나라를 얼마나 세금도 많이 걷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리고 헤롯 대왕이 폭정으로 다스렸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알고 2살 밑으로 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헤롯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나 하면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미움을 받는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까 봐 귀족들을 경기장에 다 몰아놓고 자기가 죽는 순간에 동시에 다 죽여라. 이런 왕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 계획은.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자기 아들 셋도 죽였죠. 아내도 죽였죠.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시대에 이런 어두움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캄캄할 때에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갔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왕국의 어떤 왕자에게, 왕에게 비췄던 예언들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추운 목자들이 있던 그 들판에 빛이 비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장면에서 온몸에 소름이 다시 한번 쫙 올라왔어요. 그렇지. 그 첫 번째 빛이 예언이 되었지만 결국 인간의 실수와 부족함으로 실패했던 그 기간, 그러나 바로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오실 때에 그 어두운 땅에 이 목자들이 있는 곳에 빛이 환하게 비쳤잖아요. 그 환한 빛의 비침,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시작되었고 다시 한번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다림의 의미에서 폴 라구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러셨듯이 옛 예언을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첫 번째 예언을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그늘진 세상에 빛을 불어 넣으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곧 예수님은 지혜로운 권고로 놀라움을 불러일으키시며 놀라운 조언자,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부모처럼 돌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의 모든 행복이 원천이 되십니다. 평화의 왕,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깨지고 소망 없는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조언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화의 왕으로 사셨고 어둠의 빛을 비추어 희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왕들이 실패했던 그곳에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사는 깨지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랐던 이런 왕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으로 오셔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왕으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권력 때문에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전쟁하고 피해주고 이걸 거듭거듭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권력을 어떻게 지키셨나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시잖아요. 이렇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이 빛이 우리에게 스며들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둠이 목소리를 높이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보세요. 헤롯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죽이기 위해서 2살 밑으로 있는 아이들 모두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나이 그리고 태어난 시각들을 대상해 보니까 앞으로 1년을 잡아서 자기의 사람들 군대들을 보내서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시기.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수많은 악과 어둠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예수님이 비추는 빛을 계속해서 덮을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틈이 나고 터져 나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대림절 묵상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 땅에는 항상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 많은 전쟁들이 계속 있을 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늘 작동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늘 학대와 착취로 가득한 상황에 처할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호전적이고 파괴적인 곳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그러니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다 취하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를 기도문처럼 암송하면서 세상은 끝없이 돌아갑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이 어둠들이 찾아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대림절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예견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사망의 때를 지나던 이스라엘 향해 예언자 이사야가 던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9장의 말씀이 이렇게 희망의 말씀이지만요, 8장 그리고 그 9장 그 다음에 오는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 흑암의 시간에 갇혀 있는지 아주 고통스러운 예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언자는 그러나 사망과 전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다른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다른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문을 열어 젖히는 우리의 구습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는 세 가지 기다림이 있는데요. 자, 이미 주어진 말씀,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성육신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다리는 것, 기억하는 것.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자랐는데 요즘 하도 이단들이 언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저거 이단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님이 올라가신 대로 그 모습대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오늘과 같이 이 대림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현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이 대림절을 지킬 때 이 땅에 지금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수많은 곳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평화의 왕이 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데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현 시대가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의 번영의 시대가 온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도 다 낫고 가족의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피고 막 그렇게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메시아만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빛과 어두움이 여전히 공존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번 25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날들만 있으셨습니까? 한번 쭉 감사를 위해서 한번 2025년을 복귀해 보니까 올해도 참 어두움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사회적으로도 그랬고 국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많은 테러들이 있고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두움과 또 빛이 공존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날 때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이 이것이 공존해 있는데 중간쯤 보시면 이사야는 유다가 곧 재앙을 만나겠지만 그 재앙 속에 그 너머에 소망의 징조, 빛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인식한 뒤에 재앙을 직면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이 어려움이 나에게 오늘 찾아오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빛이 비친다라는 소망을 반드시 가진 다음에 어려움을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 빛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어둠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재앙 안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에게 들으면 지금 이 재앙을 만나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의 어두운 현실을 직면하되 세상은 어두워요. 그렇지만 그 세상의 바탕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깨달으라. 그렇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어둠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 믿고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재앙을 만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비친다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일상을 연결 짓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아까 우리 기도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뭐라 그러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일상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러는데 이 두 시간을 연결 짓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기다림의 순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하늘의 뜻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러죠. 자, 고도를 기다리면서 이런 대화가 일어납니다. 고도가 또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 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일 또 와야 하나? 그래 내일은 튼튼한 끈을 하나 가지고 오자.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 공이 목매달아 죽으려고 합니다. 그 나무에. 그러니까 블라디미르가 너 허리띠 한번 해보자. 에스라 공이 자기 허리띠를 풀어주니까 블라디미르가 야 이거는 쉽게 끊어져. 둘이서 한번 당겨봅니다. 그러니까 뚝 하고 끊어져요. 자, 그러니까 내일은 더 튼튼한 끈을 가져오자.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래, 에스라 공이 디디라고 합니다. 디디가 이제 블라디미르의 호칭입니다. 애칭입니다. 왜? 이 지랄은 이제 더는 못하겠다. 계속 기다리는 거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블라디미르 다들 하는 소리지. 그럼 우리 헤어지는 게 어떨까? 그게 나을지도 모르다. 내일 목이나 매자. 삶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고도가 안 오면 말이야. 만약 온다면 그럼 살게 되는 거지. 그럼 갈까?
가자. 둘은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 가자 그래 놓고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냥 난 이 짓 더 이상 못하겠어. 삶의 무의미함, 무목적성 이것만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이 막연한 기다림, 오지 않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는 어떤 기다림이냐 하면 임산부가 아이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기다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전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해산의 고통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을 일깨우셔서 우리 역시 산고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불모의 몸, 불임의 몸이 완전히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작지 않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산부의 기다림은 임산부를 작아지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점점 더 기다림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남성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리고 임신을 해본다는 이 의미가 몇 분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이제 특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이를 몸에 가지고 있으면 그 기다림이 아주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기다림의 의미의 폴라 구도도 바른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림이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한 기다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대요. 그 전까지 저는 기다림은 그저 수동적일 뿐이라고 짐작했는데, 기다림의 순간이 지나고 다시 능동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앉아서 빈둥대거나 손가락이나 두드리는 것을 뜻한다고 짐작했습니다. 이 고도 기다림과 같이 그냥 둘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농담하고 춤추고 계속 이러다가 목이나 매달자,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다림의 순간이 능동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짐작은 틀렸습니다. 임신이라는 기다림은 참여하고 관여하는 능동적인 일입니다. 임신의 기다림은 새로운 생명이 천천히 자란다는 의미가 있으니 곧 대단히 창조적인 행동입니다. 자,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줬는데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왜 이렇게 안 와? 왜 주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안 주셔?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아?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자기의 탄식이나 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지쳐버려, 우리가 그냥 더 이상 이 짓은 하지 말자, 기다리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동안 마치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 아이가 커져가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기다리는데 어떤 준비를 합니까? 기저귀도 만들고, 그리고 뭔가 이 아이를 키울 만한 여러 가지 목욕 여러 가지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과정들을 거칠 때를 생각하면서 능동적으로 기다리잖아요.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기다림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앞서 행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대림절을 통해서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을 끌어당기며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입니다. 막연하게 이 에스라 공이나 블라디미르처럼 내일 올까마, 이제 가자, 그래놓고는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나라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끌어당기며 사는 사람들. 히브리서에 보시면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능동적인 기다림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들, 여전히 이 땅에 어두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이곳에 당겨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기다리다가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아픈 탄식의 신음소리로 기도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임산부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선한 것에 쓰일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다 할지라도. 그래서 미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다가 당겨 쓰는, 이루어주는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폴라 구도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기다림에 대한 성경의 비전이 뭐냐 하면 우리를 현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둠이 공존합니다. 현 상황과 현실을 그렇지만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 과거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 살아가기에 세상의 본질, 어둠과 빛이 공존한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전히 나쁜 놈들, 나쁜 상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 빛이 더 많아지도록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이 땅에 더 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북돋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미래를 기다림은 세상이 어떤 모습일 수 있도록 그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담당하는 영역이 그 모습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죠. 근데 그것이 그냥 수동적으로 블라디미르나 에스라 공처럼 왜 안 이루어지지?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영역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참 추상적인데 비유를 하나 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모든 그 칼과 활들을 대장장이들이 뭘로 바꾸냐 하면 농기구로 바꾸는 그런 예언들이 나옵니다. 전쟁이 그치는 예언들을 해요. 예수님이 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요즘 전 세계가 군비 확장으로 난립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죠. 각 나라들마다 더 전쟁하기 위해서 국방비 늘리라. 수많은 미사일들을 만들고 전쟁을 해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홍보합니다. 우리나라 무기 사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만드는 좋은 탱크와 우리나라가 만드는 좋은 비행기와 우리나라가 만드는 좋은 핵잠수함과 이런 것들을 막 홍보하고 다니고 이걸 다른 나라들이 사가지고 자랑스럽게 홍보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 만드는 주식들을 사면 안 돼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에 어떻게 미래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당겨 쓰는 사람으로 사는가 하는 것은 이런 작은 일들, 큰 일들에서 이루어집니다. 무기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에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고 좋아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창과 활들을 부숴서
농기구를 만드는 이런 세상이 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이 어두움의 시대, 여기저기서 빛으로 우리가 살아내려면 바로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미래를 이 땅에 땡겨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 우리가 돈 쓰는 것, 우리가 이용하는 것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게 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래를 기다리면 현재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뜻이고요. 기다림은 곧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이 내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삶은 무의미하구나, 목적 없구나, 어둠은 계속 임하는구나,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가장 어두울 때 빛을 이야기하셨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셨고, 우리는 그 예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둡지만 환한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 기다림이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그 예수님,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기다리듯이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할들을 이 세상에서 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